사랑과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사랑과 자유를 위하여서 마치 반딧불이 먼 빛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날아가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과 자유를 갈구하면서 지금도 그 사랑과 자유를 누리고 먹고 마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영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도 그에 함께 따라가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도, 또 이름을 주신 것도, 또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침례받게끔 하신 것도, 또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도 우리 영이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공급되는 사랑과 자유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8장 그리고 7장의 그 끄트머리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은 지나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 자유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바다가 수평선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 저에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해구가 있고 또 야트막한 어떤 대륙붕이 있고 대륙붕이 야트막하진 않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굴곡들이 있습니다만 그 바다 수면은 수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여백을 다 채워버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그것을 다 덮어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평선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하나 부족한 자, 죄악에 있는 자를 내치지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회는 육체가 있을 때가 바로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중에 늙으면 믿어야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또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그때 나의 정신 상태와 육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훨씬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전도를 해보지만 젊을 때 믿은 것이 월등하게 유리하고
나이 들었을 때 믿게 된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곧 인생의 세월이 그에게 덧입혀준 수많은 덮개와 같은 먼지들이 그의 신앙생활을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방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과 자유를 무한히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친구에 대해서 여러 번 단어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점을 묻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을 내가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약점을 친구도 잠깐은 비난하지겠지만 나에게 비난을 위한 그 친구가 아니라 나와 한 편이 되어주는, 어떤 때는 내 부모보다 더 속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친구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묻지 않고 늘 돌봐주려는 그 마음이 친구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든 조건 아래에서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이루고 생각과 여러 범위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항상 드러낸 것이 있으니 자기 이름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는데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요. 또 자기가 하는 말과 여러 행동들이 어떤 뜻을 보여주는데 그 뜻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사와 말들에 대한 것을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 예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헷갈려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라면 말을 하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확답을 바로 즉시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곱씹어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이적들과 기사들을 바라보아라. 과연 그것이 나를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었느냐, 아니면 나를 보내신 이를 드러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느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평선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수평선은 그 하늘이 땅을 혹은 바다를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역시도 그 수평선을 이룬 선에서 하늘을 꿰뚫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수평선인 것처럼 그렇게 친구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주셨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의 사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의 사정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배우고 서로 조화롭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동행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친구로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고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혹시 주일을 빠지면 내가 큰일 나지 않을까?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내가 11조를 하는 게 진짜 맞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어떤 속임이나 내가 속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심 가운데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 친구에 관한 본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 의심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친구가 아니고 아예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예수를 친구처럼 가까이 받아들이고 어떠한 의심이나 속임이나 그런 것 없이, 두려움조차 없이 만나는 대상이 예수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에는 조무지 친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풍성한 사랑만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사랑의 가장 큰 극단을 살인으로 봅니다. 그죠? 사랑의 가장 큰 극단, 사랑과 가장 저 멀리에 있는 것을 살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빨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그 반대편은 살인이라 할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살인하지 않는 것? 이 말이 조금 좀 강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움이 나타나게 되고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끝으로는 사랑이 아닌 살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들 모두가 다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역시도 미워하거나 어떤 살인하거나 그런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사랑하는 어떤 발로에서 마지막에 어떤 엉뚱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살인의 어떤 그 지점을 향하여서 계속 뻗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뭔지를 정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하나님은 주 예수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눈에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천사의 눈에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 지경과 스토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묵묵히 참으시면서 매우 연약한 하나님, 도무지 손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왜 그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항상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 만물 가운데, 만유 가운데 드러내신, 유일하게 보여주신, 독생하게 하시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만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달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처럼 보여지니 주님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던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십자가의 고통,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달렸다고 해도 될 정도의, 그 정도였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서 어떤 표시도 하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명하셔가지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께서 유익하게, 그러나 매우 유약하게,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하지만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렇게도 빈약하고 이렇게도 힘이 없고 이렇게도 무능한가라고 보여질 만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화를 참으시고 오직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바로 그 장면인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최대한의 우리의 살인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모든 좋지 않은 이런 감정들을 최대한 살려서 예수에게 퍼부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우리예요.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이렇게 분노하였고 이렇게 죄가 분기탱천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극치를 보고서 이제 회개할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죽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울부짖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것, 하나님만을 꼭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것.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우리의 친구가 되어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바로 그 순간인 것이고, 지금 주일날 예배드릴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만나는, 그래서 회개의 기도, 참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것.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내가 가까이 다가갔던 것처럼 주일날에도 또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참으셨었고 그때도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일 속일라 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아 주실 것이고 참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끝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단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당신의 본체를 보여주기까지, 당신의 본체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할 때까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세상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무엇을 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 혈육이 되었고 같은 거룩함을 입은 받은 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가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전부 다 하나에서 났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전 사모시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더 이상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반문 삼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궈내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돈을 벌려고 무진장 노력을 쓰고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해결책도, 어떤 답도, 어떤 묘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무능해지기 때문에 이 죽음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 오히려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우린 더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극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생명의 극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라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렇게 높여드렸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 흙으로부터 말미암은 지음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호모 닉소르, 절대 의존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은 더더욱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생체 실험이 일어나서 우리의 장기를 바꾼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 앞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어요. 어떤 천사도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지 아니하고 종으로 삼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를 친구 삼았다.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구의 목소리. 친구인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란 말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만 실제 스토리 가운데에서 제자들 말고 예수께서 친구라 부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됩니다. 나사로에게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친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가 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비통하게 상하셨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마침내 그 기도,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영광을 본 것이 성경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 무덤에 이미 베옷을 칭칭 감고 있는 그 친구 나사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호통을 쳤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친구에게 불렀던 거예요. 그 호통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의 목소리, 그 친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려는 목소리, 그 친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사랑과 자유를 주려는 목소리, 그 친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려는 목소리가 바로 예수, 친구 대신 예수의 목소리였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부른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부른다고요. 한상아, 재순아, 길동아, 이렇게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호통하면서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는 목소리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고 영광을 얻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믿음에 따른 영광을 얻으세요. 2000년 전에 친구 나사로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이 갖고 있는 기쁨을 우리한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오직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에게 자기 속에 아버지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생명을 친구 나사로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그를 살려낸 것이 주 예수님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고 연결해 주어서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진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수많은 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조로아스트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으면은 사람 앞에 큰 다리가 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한 다리와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다리와 또 악한 일을 많이 한 다리가 공존해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걸어갈 때는 이 평범한 다리인데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 다리가 조금씩 연장이 되는데 마침내 악한 행동을 많이 했다면, 착한 일보다 많이 했다면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거나 좁아져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리에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로아스터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중동의 종교들이 기독교 빼고는요, 오직 행위를 따져봅니다.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악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따져보고 그 경중을 따라서 지옥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편강도를 생각하십시오. 우편강도, 그가 마지막에 예수에게 했던 말들과 그 고백들이 그가 그동안에 질렀던 모든 악한 행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그는 행위로 따지자면 절대로 낙원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 사람은 현장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는 언제 합니까? 용서는 언제 합니까? 죄가 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용서도 않으셨고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죄를 했다면 그 이후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이 땅에서 사랑과 자유만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유, 자기가 죽음에 처할 때까지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다 행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아무런 주 예수에 비해서는 아무런 것도 안 될 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오직 아들에게 이 땅에 자기를 그대로 보여야 주신, 그대로 나타내신 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아들이 있느냐, 그 아들을 믿느냐, 아들의 피가 있느냐. 여러분, 우편강도 마지막 보십시오. 그의 행위는 엉망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꼭 붙잡는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의인이라는, 아무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그때에 예수의 유일한 증인이 되어서 증거했던 자가 이 우편강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깔더라도 내 죄가 이렇게 많지만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겠습니다. 내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것, 그 진실성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금방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진실성을 보여줄 때에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자유를 내려놓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고백을 해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석고대죄라는 말을 합니다. 석고대죄. 지푸라기, 지뷰예요. 처형을 받을 자가, 벌을 받을 자가 그 지푸라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이 떨어질 것을 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죠. 곤장이 내려질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달할지, 극악무도한 그의 죄 앞에서 그 죄값을 기다리면서 지푸라기 위에 앉아있는 그런 벌벌벌 떠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석고대죄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석고대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벌벌 떠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안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끝났습니다. 죽이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살고자 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죄인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석고대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고대죄는 누구에게 원하느냐? 석고대죄는 누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귀신. 이제 이 귀신은 이미 자기에게 기회가 없거든요. 모든 어떤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육체가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인 존재가 바로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석고대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축사할 때 이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생각할 사자잖아요. 생각할 줄 알고 벌벌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 사자예요. 귀신 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울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세요. 우편강도를 주목하세요. 그가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를 붙잡는 그것, 예수를 의지하는 그것,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오, 예수만이 구세주시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철저히 믿는 그것,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석고대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친구는, 여러분, 친구는 우리에게 석고대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친구 앞에 가서 잘못했을 때 이렇게 석고대죄 합니까? 친구가 그걸 원할까요? 그게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생애의 애착을 갖고 살려달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벌벌벌 떨면서 도무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귀신이 되고 결국 석고대죄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벌벌벌 떨게 되는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주님이 오시는 걸 원하면 또다시 석고대죄할 만큼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친구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전단지 나눠주듯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이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쑥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그 뒤에는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나는 전도했고 나는 선교했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져 지버리지 않은, 이런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10% 내지 20%의 무책임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전도를, 잘못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을 때 진실함을 갖고 다가가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친구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야, 너 영혼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육체는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영혼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 주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전도인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친구로서 다가가고 싶은데, 그 믿지 않는 친구에 다가가고 싶은데 주님이 직접 친히 갈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도 직접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친구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는 단어를 써볼 때 또다시 한번 중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자인데요. 자, 이 펜을 좀 더 굵은 거 가져올게요. 자, 친자를 이렇게 씁니다. 친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매우 가까우셨습니다. 하나라 할 정도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할 정도로 하나라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주님이 강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친아버지라 말했다, 동등함을 취하려 했다 하면서 돌로 맞을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와 함께 친하다는 것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으세요. 도무지 1%, 0.0001%도 감출 수가 없으세요. 오직 그분은 아버지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춘다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100%, 1000%, 그 이상으로 아버지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를 보여주셨는데, 고사성어의 덕목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이 매우 가깝다는 것,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 그것을 부자유친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 유별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 이불 속에 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모든 것을 알 만큼, 이해할 만큼 6감, 7감, 8감이 있을 정도로 훤히 꿰뚫어 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유별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만큼은 굉장히 친해야 된다, 매우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덕목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만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에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임금이 자기의 뜻을 세자에게 펼칩니다. 그 펼칠 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르면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피바람. 그런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곳곳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부자 사이에 뜻이 다르거나
아버지의 꿈과 같은 그 꿈을 아들이 못 받아들일 때는 세자로 혹은 그 다음 왕으로 책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왕이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속내를 종인 신하들에게 함께 상의할 수도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게. 그러나 더 깊은 것, 더 어려운 것들은 그런 속내를 그런 신하들에게, 종인 신하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정말 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임금으로 그 역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배우게 되고, 그때 신하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이 세자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왕이 나중에 되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부자가 유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갈등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마침내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의지에 딱 부합하였을 때, 그때 여러분, 예수에게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진정한 자유,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었을 때 엄청난 자유를 그때 그분이 얻게 된 겁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세 위격이 각각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다 맞추는 겁니다. 맞추시는 겁니다. 부자 유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피바람이 일어났던, 부자 유친되지 않을 때 피바람이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또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끊임없이 가까웠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친구로서의 친해져야 된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 책에는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몇 페이지 나옵니다. 굳이 수석이라는 책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수석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아주 큰 돌이 구르고 번개치고 또 깨지고 수천 년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수석 그릇의 모양을 가진 그것을 볼 때 감탄과 감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석을, 이 책은 시몬 김기동 목사님은 아버지의 그 오랜 삶, 아버지의 그 수많은 세월에 가졌던 그 바위의 덮개처럼 그 세월이 녹록하게 안겨다 주었지만, 그 세월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큼의 그 어르신의 노구를 끌고 가지만 그 어르신의 지혜, 그 어르신의 사랑, 이것으로 수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석은 긴 강에서부터 출발해서 널찍한 그런 돌밭, 그런 데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석을 찾는 사람이 마침내 찾았을 때는 굉장한 감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기 위하여서, 아담을 얻기 위해서, 왜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예수께서 오시는 실제적인 하나의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실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에덴에 오실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덴에 처음 두었던 그 아담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될 겁니다. 지구 역사가.
그리고 이 지구의 단세포 생명 있죠. 단세포로서의 생명이 시작한 때가 학자들은 35억 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이런 어떤 인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길게 보면 한 100만 년?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100만 년 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은 언제 때 사람일까요? 아담은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목축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열매를 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벨은 피를, 가인은 농산물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부터 농사와 목축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와 목축이 시작됐다는 것은 신석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는 길게 봐야, 아주 길게 봐야 10,0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인류의 역사, 이때가 이제 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담이라 되고, 이 아담이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네피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피림이 존재하기 전에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여러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것이고 엄청난 그런 유구한 세월, 장구한 세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인간이 태어날 여러 조건까지 이렇게 45억, 35억, 100만 년 기다리다가 마침내 신석기 시대가 되어서 아담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딱 되었던 이때가 겨우 10,000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딱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가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에게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하늘에서 일부러 한 영을 지어다가, 하늘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습니까? 많은 일부러 한 영을 지어다가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씀을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여기다가 쏟으시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인자 예수께서 올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정말 환희와 격정 속에 있었던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장구한 기다림, 인내, 오래 참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긴 세월을 여행하시듯 하시면서 당신이 오실 때까지를 계속 끊임없이 기다려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이렇게 아담을 보내면서 우리를 역시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첫째 아담을 데리고 가시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수석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모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고 나보다 이런 어떤 선진 문물이라든가 21세기 2024년에 그런 어떤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한 지혜는 수석처럼 정말 빛나고 보석도 드러낼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무엇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부모, 특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유치는 여러분 천륜으로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중요시 해왔었는데 그 천륜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사랑과 자유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의 그를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당신에게는 바로 그때에 매우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마침내는 죽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 수석이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고 오래 캐캐 묵은 돌처럼 보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혜가 들어가 있고 명철이 들어가 있고 우리 눈에 흔히 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부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 유친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유친으로서의 그 천륜을 갖고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셨을 때도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당연하겠거니와 2000년 전에 독생하심으로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독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독생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와 하나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도, 인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을 때에도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그가 받는 모든 영광은 아버지가 받는 영광이요, 그가 받는 모든 찬송은 아버지가 받는 찬송이요, 그가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 예수는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2000년 전에까지 그 이후라도 앞으로도 계속 부자 유친을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셨는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친구로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친구란 단어를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보여주겠다, 너희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말하는 것을 부끄럽지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하실 정도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갔을 때 무엇을 여러분 바라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딱 나와버리는 거. 난 오늘 예배드려서 끝.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이 그토록 서로 사랑하고 자유를 주고 행복을 누리고 서로 기뻐하고 하는 그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사로를 찾아와서 이 친구야 일어나라 하도록 우리에게 호통치면서까지 친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닌 다른 우리 동료들과, 나 아닌 예수의 피를 가진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끼쳐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정죄는 없고 불만은 없고 불평은 전혀 없는, 오직 사랑으로 아껴주는 그런 것만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러므로 정죄가 없고 비난이 없고 고소가 없고 고발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헐뜯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직전 강의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왜 너희는 서로 물고 먹느냐? 물고 먹는다가 뭡니까? 영어로 보면 바이트예요. 깨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왜 깨무느냐? 먹는다는 거 영어로 devour를 씁니다. devour. 영어로 devour를 쓰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는 거. 좀 나쁜 말로 해볼까요? 처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깨물고. 디바우와 바이트란 단어를 써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바이트와 디바우가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직 무한한 사랑, 부자 유친의 그 사랑, 부자 유친의 그 자유,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 가서 구경꾼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비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에게 최고의 비밀은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냐? 예수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 불과 물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예수 때문에 모두가 다 친구가 되는구나, 예수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구나, 예수 때문에 원 뉴맨, 한 새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비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 유친, 이 책에 의하면 사랑은 육체와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은 이성 간에 통하는 감정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 간에도 유친이 있어야 되고, 예수와 우리와도 유친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유친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부부 간에도 또한 유친, 부부 간에도 진정한 사랑은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해요.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거나 감시하거나 옥죄지 않습니다. 자유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친구처럼, 마치 내 몸처럼 여기면 됩니다. 내 몸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억압이나 감시나 어떤 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사랑이 있고 평안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자는 가정이 있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든 간에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유,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자녀에게 어떤 사랑과 자유를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책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 책이 진짜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랑과 자유를 자녀에게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과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어떤 뭐랄까요, 감시는 아니지만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자유를 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 눈빛을 보면서 아이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자라날 때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아이는 그런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는 자라게 되고 그 사랑의 눈빛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기가 사랑과 자유로운 조화로운 관계가 하면서 자라갈 때 가장 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줍니까? 사랑의 젖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젖. 그 무한한 사랑의 젖을 아이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것이고 아이는 그 젖을 먹으면서 자유의 기지개를 펼치는 겁니다. 그 사랑 아래에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자유의 기지개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 둘씩 이제 함께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태어나자마자는 짐승의 뿔과 또 성난 이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감추고 또 깎아나고 다듬어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서는 네피림에게 없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성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지금 깎아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교회나 또 어떤 유치원이나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 사랑과 자유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거를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 7세까지는 0세에서부터 7세까지는 오직 이제 사랑만을 받는 거예요. 매우 엄마의 풍성한 사랑, 엄마의 풍성한 사랑의 눈빛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8살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주는 시기. 자, 들어주는 거. 엄마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도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어떤 상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상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아이가 질문을 할 때마다 즉답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답. 답이 틀리더라도 즉답을 해주고, 그래야지 아이의 이 두뇌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공부하면서 다시 알려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다 하더라도 찾아서라도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제 아이 낳는 기계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자폐감을 갖지 말고 공부를 또다시 해서라도 아이에게 그런 어떤 뭐랄까요,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준다는 그 시기가 8세부터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춘기가 됩니다. 사춘기 때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뭘 되어야 되냐면 아이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되는 것. 왜냐하면 이때 사춘기에 들어접은 아이가 친구를 찾기도 해요. 자기와 가장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맞는 친구와 따라가서 이제 잘못 이루게 되면 이제 방탕한 삶을 살게 되겠죠.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가 아이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이 밥도 먹어주고 KFC 가거나 또 어떤 정크푸드를 먹더라도 라면을 같이 먹더라도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망하는 것보다. 근데 이때 아이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엄마는 속앓이를 하게 되면서 그때 여러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빠가 이때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사업이 또 안 되기도 하는 것들을 많은 사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 몽학승성으로서의 아이를 가졌던 것에서 접고서 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것, 그러면서 아이를 믿고 또 아이의 어떤 자립감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조금씩 자유와 사랑을 안겨줘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위로의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도 뭔가를 해보긴 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겹칠 때가 있어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무한한 자유. 믿고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참 자유자가 되어야지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세계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가장 큰 행복은 부모된 자신을 맡기는 것과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단계 있지만 마지막에는 사랑과 자유를 진짜로 줄 수 있는 무한한 자유와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것은 믿고 맡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지 할 수 있었지만 항상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려고 했었고, 가장 힘든 시기였던 십자가를 지는 그때에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물으면서 자기 의지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였을 때, 바로 그때가 최고의 자유, 무한한 사랑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맞출 때 가장 큰 자유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줍니다. 엄청나게 증폭되어버린 최고 자유의지를 줍니다. 네가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 마음껏 다 먹어라.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귀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거. 그러니 아담에 의해서 최고 자유는, 가장 무한한 자유는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그 무한한 자유의지를 받은 그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딱 붙고 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함께 병행을 하고 공유되고 하나님의 의지와 동행을 할 때 이 자유가,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자유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딱 맞추었을 때 최고의 자유요, 최고의 의지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와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 그 기쁨, 그 충만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진행되어 가도록 하는 그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자 유친이라는 놀라운 그런 덕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흘러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정말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는 삶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친구로서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능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